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30일자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구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묵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다 잘 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를 여기서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확정짓고 사형에 처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일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데 구원의 전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도 똑같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도 똑같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이 유지가 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고 그것이 반드시 실행되는 과정도 오늘 말씀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합작으로 든든하게 그 구원이 보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31,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대적할 수가 없도록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 너희들을 든든히 봐주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부모님 여인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감을 할 수가 없지만 실감 못했지만 가만히 상상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세상에 고아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애증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 부모가 좋겠어요. 가까우니까 더 상처도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챙겨줄 자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댈 데가 없는 것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그런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왜요? 계속 그래도 지지해주고, 그냥 사람만 계셔도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이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죠. 살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것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이 못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내 뒤에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든든히 봐주고 멘토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 인간도 그럴진데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살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내 기도와 내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분이 나의 편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더욱 싹 트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 정말 든든하죠. 우리도 형아가 있으면은 막 동생이 나가서 까불잖아요.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나를 험담하며 또 누가 나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때 며칠 전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다? 확증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주군이 되는 사람한테 죽는 경우는 사람 사이에서 가끔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로 입증이 되는데 뭘 또 요구하겠냐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더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멸망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일도 그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대답은 전부 다 절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대답이에요. 이건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그 얘기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덤빌 자가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이런 우리의 신분, 정체성, 그 며칠 전에 묵상한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 빚진 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간질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기억이 났는지 어제 묵상을 했으니까 좀 기억이 나시겠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지배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높여야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전에는 그 영향력의 지배를 받았어요. 쇠사슬에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반경 안에서만 돌아다녀요. 그러나 커가지고 지가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묶여있지도 않아요. 그냥 쇠사슬만 걸어놨어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발에 쇠사슬 소리가 끌리면 자기가 묶여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쏘으니까.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넌 여기 건너갈 수 없어. 너도 밥 먹을 데 없어.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서 밥 먹는 거야. 여기 있어.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힘도 커졌고 자기를 그렇게 제어할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고 이랬는데도 몰라요.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켰는데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는데 여전히 사탄에 머물러 있고 거기밖에 행동하지 않냐고 거기에 고분고분한다면 이겨야 정말 속된 표현을 미치를 붓고 발딱 뛸 노릇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지,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전히 그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도록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쭉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켜요.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쓰는 거. 야, 너 같은 죄를 맨날 짓고 사는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너 하나님 벌써 버렸어. 너 같은 자는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물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미래에 죄와 허물이라는 개념은 허물은 미래에 우리가 지을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죄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어떤 것이고,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토탈, 우리 개인 또 우리의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한 것조차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네 편이 되어 주실 일은 없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해야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자녀라고 해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물론 쏙쏙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남이면 좋겠어 이럴 때도 있어요. 키우다 보면. 그러나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달파 하시지만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사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답게 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간질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33, 34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질문은 뭐예요? 질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정죄할 자가 없다. 오늘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단계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은 성령님이겠죠. 33,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누구 뭐 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죠. 동시에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어요.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처결됐어요. 거기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죄의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충족시켜 주셨어요. 의로운 분, 인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엑스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부채라고 칩시다. 돈으로 치면 그분께 다 전달돼서 그분이 책임지셨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분의 그 부요함이, 그분의 그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넉넉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돼서 우리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빚쟁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얘기해야 빨리빨리 이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급으로 보여요. 이미 죄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썩을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 옛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이 하던 패턴대로 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맨날 그거 고민하고 뭘 자랑할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거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예외가 아니고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린 그래요. 속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것까지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봐주셔서 저 불쌍한 인간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용서지. 그냥 없던 걸로 쳐줄게. 그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 때문에 희생을 보셔서 그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도 비난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가 고발을 해도, 그리고 그 누구가 비난을 해도 다 커버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러졌다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여전히 넌 더러워 막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멸시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서먹서먹하게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벼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친밀함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도 죄가 있고 껄끄럽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감과 정죄감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쭈뼛쭈뼛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래서 못 나갈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해서 우리의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두려워서 못 가거든요. 죄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숨었잖아요. 부끄러워했잖아요. 가렸잖아요. 수치를 느끼니까. 개도 알아, 개도 뭐라고 그러는지. 저기 어떤 임장원 목사님 그분이 집에서 개를 골든 리트리버인가 그 개를 짓는데 개가 풀어놓고 키우니까 집 나갔다 돌아왔단 말인가. 너 자꾸 가출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개가 막 눈치를 보는 거야. 슬금슬금 막. 너 말을 해. 개가 어떻게 말을 해. 제가 보니까 그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걔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주인 눈치만 보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지. 뭐라고 야단을 치는데 죄송한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고 엎드려서 가만히 이게 자꾸 있는, 정말 개답죠 그게.
근데 걔도 느껴. 자기가 뭔가 캥기는 짓을 하면은 주인한테 눈치를 보고 이러더라고. 사람만 이래, 사람만. 그러나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과도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정죄함을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뭐 다 용서됐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이게 성경적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짓지만 그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방문 끌어잡고 애가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살면 부모 속 터집니다. 더. 그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대 맞고 그러면도 때려도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달려드는 애가 더 이쁜 거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갑시다. 35절에서 39절 말씀, 성령님이 간구하시니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대적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정죄할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죠.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해요. 참 유전자의 법칙이 놀라워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어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어쩜 이렇게 닮았니? 생긴 것도 물론 닮았지만 성격도 닮고 식성도 닮고 난 정말 그 버릇까지 닮는 거 보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놀라워요, 놀라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게 증거예요, 증거. 어머, 붕어빵이네. 어디 가서 거짓말 못 하겠네. 이러잖아요. 우리 딸 보면 그래요, 저한테. 사람들이 보면 어머머머 이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 실제 아들이신데 그분을 닮아가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DNA 같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보니 어머, 얘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네 라고 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에 있으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런 사랑을 의심할 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3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인용을 했어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어요. 우리 실제 삶은 도살 당할 양처럼 매일 죽음을 직면하듯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끌어당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매일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비와 위험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은. 그러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이 세 분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분의 합작으로, 합력으로, 협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단 하나도,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은 도살당할, 오늘 죽을 것 같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하고 구원이 완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사망, 그리고 생명, 천사들, 권세,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쭉 열겨놓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 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있는 그 표현 너무 멋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고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상하는 것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오늘 마지막 표현이 뭐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8장 로마서 8장 31절이 39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호막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일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맞나 모르겠다. 넉넉하게 이기는 이유는, 오늘 내일 설교 제목 넉넉하게, 여기서 따왔어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실존은 도살당할 것 같은 양처럼 그런 존재예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 같아요. 살 수가 없어. 이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어디서 뻥뻥 터질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이것이 현실일진데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공허하게 느끼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 맨날 말로만 사랑한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혼란과 의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런 의심은 당연히 든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결시키고 완성시켜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서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도 그분이 하셨고, 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그것을 유지히 하시고 보증하시고 주도하실 분도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니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을 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사랑의 보증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집 3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371장 제목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맞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그 사랑에서 늘과 끊을 게 되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니 내가 너 지명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네 편이야. 그리고 넌 내 거야. 내 거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 고백을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냐고. 네 꼴을 보라고. 너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하겠냐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만드시고 이끄시고 완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내어 맡기시고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선포해주고 확신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비난하며 누가 나를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며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보증되고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두렵다고 사단의 이간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면 힘을 주시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